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의 설교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설교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의 주제는 거짓말과 정직함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2장이니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읽고 묵상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에 본문을 읽어온 사람 손들어 보라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제에 걸맞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거짓말을 하셨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좀 정직하게 사셔야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은 없습니다. 21장까지 있어요. 22장 읽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요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했다. 헛탄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평생 인생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 허탄한 것만 쫓아왔다는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 허탄한 것만 쫓아왔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데 제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머지 나의 인생의 시간 동안 정직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란 어찌 보면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참회 시 가운데에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께 직접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속으로만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속으로만 뉘우치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더 정직한 자기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구 앞에 갑니까?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결과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죄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잘못의 책임, 그 원인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떠넘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았으면 아마 매장 망했을 거예요. 목회자가 불륜 저질렀다가 매장 망하잖아요. 끝장나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똑같은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범죄에 다윗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밧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는요 한 명만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왕이었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가 왕을 유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다윗이 거들어 보다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다윗 왕이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초대를 했더라도 밧세바가 다윗과 불륜의 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쌍방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의 회개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많은 시편의 고백 속에서 그 많은 회개의 기도 속에서 단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에게 책임 돌리는 말을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변명 한마디 안 해요. 그날 내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할 법한데요 하나님 앞에 변명 한마디 안 합니다. 그날 내가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실수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진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회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순간에도 내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잘못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비방하고 내 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건드렸습니다. 나에게 시비를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꼬투리를 갈죠.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이 들어가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영적인 죄까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문화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결코 어머니가 부정한 관계에서 자기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날 때부터 태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일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죄악의 열매로 모든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성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영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의 음란한 죄성을 타고난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건이 발생된 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내가 또 저러저러한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사건, 그 상황만 회개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죄인 중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다윗은 회개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1절로 5절까지 회개 고백을 드리고 난 후에 6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롭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에서 또 다른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해도 다윗은요, 무엇까지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또 거듭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온전하게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 만들어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인데 이제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나무가 되겠다라고, 성령님께서 주장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정직한 영이 되겠다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라는 원어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크리에이션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재창조. 우리의 죄의 속성은요, 완전히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되는, 크리에이션 되는.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제부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100가지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100개 지었던 죄가 99개로 주옵소서. 또 그 다음 날은 98개로 주어집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은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정직을 잃어버리는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에 대하여 정직성을 회복해야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죄에서 벗어나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요, 이렇게 불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의 종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 주십니까? 너희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지칭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령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다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지 아세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자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얼마나 기뻤으면 법궤 들어올 때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깨끗함, 순수한 믿음, 정직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 마음속에 정직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 안에 정직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그토록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밀렸을 때 자기의 정직성을 깨워서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년 시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진정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맹수들에게도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목자로서 양떼를 칠 때에 맹수가 달려와서 어린 양을 몰고 가며 쫓아가서 맹수를 죽이고 어린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저 맹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물리칠 수 있어. 담대하게 해서 맹수를 물리치고 양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장수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담대한 용기로 자기보다 키가 두세 배는 큰 장수입니다. 자기는 물맷돌 하나 단지 갖고 나가지만 그 골리앗 장수는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장수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훈련받은 군사들이 없었습니까? 왜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군인을 떠나서 그렇죠? 다윗은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장수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저 골리앗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 역시 인간인지라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았다. 인간인지라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왕으로서 하지 못할 말과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되기도 하고 말과 행위가 정치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정직함은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부끄러워지고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두려워지고 마침내는 죄의 본성에 이끌리는 육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죄를 짓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정직성을 다시 불러 깨웠다는 거예요. 그대로 잠자고 훌훌 잠만 자고 있지 않고 다시 일깨웠습니다. 정직성을 세웠어요.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보니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이 이토록 악하게 나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정직한 회개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직함을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내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못 볼 것 다 보였습니다. 그렇죠? 살인죄도 흠하고 간음죄도 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정직한 영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한 신앙인의 실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땅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자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탁소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초라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을 세탁하려고 보는데 주머니 다 이렇게 검색해보잖아요. 안주머니에서 캐시가 나온 거예요. $2,70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 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캐시 2,700 딱 보면, $2,700 보면요, 입마에 콧게 사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야, 내가 일도 힘들고 지금 자존심도 상하는데 또 시험거리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세탁물 주인이 찾아오자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시험거리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얼마 후에 그 세탁물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세탁 공장을 운영을 맡아줄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당신이 적극적으로 간다. 다른 데 맡겼으면 그 2,700이 내가 없어졌을 텐데 돌려준 거니까 당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당신에게 세탁 공장을 맡기고 싶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한 항공사의 부사장이었어요. 항공사니까 세탁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 세탁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CEO를 찾고 있는데, 책임자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적격이니까 한번 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세탁소 주인은요, 이 정직한 행동 한 가지 때문에 2,700불을 돌려준 그 한 가지 때문에요, 700명의 직원을 고용한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한 삶은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면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외식된 믿음, 외형적인 믿음, 입술로만 죽여줘야 하는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너 가짜 믿음이잖아. 너 나 속이는 믿음이었잖아. 정직하지 못하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정직을 잠시라도 미루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요, 정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려고 준비하는 시간 그조차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도요, 거짓은요 벌써 세계를 반바퀴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발을 신는 그 준비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조건이 될 때, 이렇게 일이 되어지면, 이루어지면,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그때 해야지. 그러지 말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부터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미정 미루고 갈등하는 사이에 사단 마귀는요,
거짓의 영이 우리를 유혹해서 또다시 거짓된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호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루면요, 미루는 순간 그 일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면 해야지, 당장 할 수 있는데 또 갑자기 급한 생각이 해서 요것만 하고 다음에 해야지, 미루면요 못하게 돼요. 못할 일만 생겨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함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망설일 때가 많지만, 설령 내가 지금 정직하게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 조금만 지켜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조금만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손해를 모두 책임져 주시고 보충해 주십니다.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해서 손해본 것이 있고 그 대신에 남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두 대갚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손해볼 것 같죠. 당장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드릴 때 덜덜 떴지만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요. 남에게 베풀 때도요, 조언할 때도요, 내가 아까워서 못할 것 같지만 그냥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해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놓쳐버린 기회, 잃어버린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부디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여러분의 손에서 놓쳐버린 그 무엇을 위해 단지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잃어버리게 된 영적인 원인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즉시, 오늘 즉시 믿음으로, 삶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회개기도 했으면 그것을 즉시 지금 이 순간부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즉시 옮겨야 돼요. 그리고 또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물질에 손해보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엉망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가를 잘 압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정직한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채우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